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충환입니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 성경절 하나 좀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실 때가 구체적으로 30대 초반이었었습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인 사람한테 50도 못 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일까요? 사복음서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언제 되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성경절과 비교해 보면 공생의 사역 후반부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이게 좀 분위기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는 말, 또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이 하는 말, 둘 다 이상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어려운 신학을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도대체 예수님이 얼굴이 어땠길래 사람들이 그에게 50도 못 되었다라고. 제 생각엔 지금 굉장히 예수님을 낮추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너같이 젊은 게, 너같이 뭐 모르는 게 이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통 좀 더 내려야 되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모습보다 더 내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50도 못 됐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인다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그림이요, 초기 기독교에서는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고 또 분위기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오히려 예수님의 상징을 물고기로 한다든지 아니면 포도송이로 한다든지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그 예수님의 사진 같은 것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한 건 비잔틴 시대 때 비잔틴 문화를 받은 기독교가 그리기 시작한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신앙의 토착화 이런 과정들이 있으면서 우리 흑인 형제들은 피부가 조금 새카맣고 또 머리가 컬브가 있는 곱슬머리의 어린아이나 아니면 그런 성년의 남성을 그리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 같으면 한복을 입은 아기나 아니면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분을 예수님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정말 실제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잠깐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을까?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죠.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몫으로 하는 노동을 하셨고요. 또 정상적인 학교에 다니거나 그러지 않았고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이방과 유대가 혼재되어 있는 그런 곳에서 사셨고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한 30좀 지났을 때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한문에 상류심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된 중국의 고사 중에 나오는 얘기고 불교에서 쓰는 말입니다. 서로상 혹은 보는 상, 돕는다는 의미에서 상,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게. 그리고 말미암을 유, 마음심, 그 다음에 생명할 때 하는 살생. 그래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무엇 때문에 생김이 생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 중국의 옛날 얘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 분이 아주 잘생긴 분인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손재주를 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하는데 특별히 그분은 이 손재주 중에서도 뭘 그리길 좋아했냐면 귀신, 괴물, 악귀. 그게 너무 잘 그려가지고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상당히 부자가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볼 그럴 순간이 있었어요. 왜? 옛날 그 청동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비치는 자기 모습.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모습이 악귀하고 비슷했던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한 고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가 이거 어떻게 고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고칠 수 있다고. 근데 당신이 내 부탁을 들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하니까 이 부처 중에서도 가장 덕이 훌륭한 관음보살상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열심히 만들다가 어떤 땐 자기 스스로가 관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때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진심으로 잘 만들라니까 그 사람을 공부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처럼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보니까 그의 얼굴이 다시 바뀌었다 해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이런 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떨까? 예수님이요, 참새 한 아사리온에 2마리, 참새 5이 2 아사리온에 이런 표현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공부해보면 그게 각각 다른 상황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생업 속에서 그런 것들을 아주 근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그런 가난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예수님은요, 전승에 의하면 요셉이 일찍 잠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부로 자기 자신을 키우는 어머니를 오랜 시간 동안 봤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요, 가난한 2 렙돈을 드리는 그 여자를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그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요, 그렇게 사람들의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 이상의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8장 얘기는요, 8장 2절서부터 나오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의 얘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죄 없다 하시면서 새로운 갱생의 길을 허락합니다. 왜 예수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셨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예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소위 말하는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외형을 보서 저 사람 잘생겼네 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내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외면만 바라보면서 더더군다나 호의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요,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네가 50도 안 됐는데 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혹시 어떻게 이해가 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가끔 친구들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세상에 이쁜 여자는 굉장히 많다. 하지만 세상에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어머니다. 이 젊었을 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한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실제로 저희 어머니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배우 무슨 최은희, 김지미 그런 분들하고 정말 비교했을 때 이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에서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화요일 날 설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양복이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양복이 없어요. 그랬더니 양복을 사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뒤를 따라갔는데 어머니가 이 새 양복점 집에 가서 양복을 사지 않냐고, 옛날에는 구제품이라 그래서 이 남이 입든 거나 아니면 뭐 좀 잘못된 건 아주 싼 값에 파는 양복점이 있었습니다. 상호도 없어요. 그런 데는요. 그 옛날 그 6.25 때 폭탄이 떨어질 때 피했던 방공호에 저 노점을 차려놓고 있는, 거기 가서 양복을 하나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셔츠를 하나 사주시는데도 비슷한 데 가서 사셨습니다. 넥타이도 똑같이 비슷한 데서 사셨어요. 그리고 구두까지 사주셨어요. 한편으로 굉장히 고맙지만 한편으로 진짜 속상했어요.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내색을 하지 않지만 기분이 아주 안 좋아서 이제 학교 가는 버스를 타는데 엄마가 똥똥똥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문을 열고 왜요? 그랬더니 야, 너 혹시 있으면 100원짜리 하나 줄래? 왜요? 그러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100원짜리를 제가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내가 돈을 다 써서 버스비가 없다. 갑자기 제가 앞이 하득하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예수님의 모습은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다 느끼고 사신 분이라서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예수였었지만요, 알아보는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한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커넥트가 된 사람들에게는요, 가장 귀한 모습이었었어요. 엄마가 잘 가 그러면서 가는 뒷모습이요, 제 삶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모습이고 제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었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로 16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우리와는 다르게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 수 있어서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분이 은혜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니까 담대히 나오라 그래요. 그때 이후로요, 저는 제 어머니의 손을 잡으면요 마음이 따뜻했어요. 당연히 제가 교제하던 여학생에 잘 가꿔지고 젊어서 아름답고 피부가 고운 그런 손은 아니지요. 그러나 제 등을 쓰다듬어 주실 때, 제 얼굴을 만지실 때 제 어머니의 손은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이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얼굴입니다. 그 얼굴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시거든요. 전 그래서 이런 예수를 쫓아가는 여정을 한 번씩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안 오시겠습니까?